종교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인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개혁이 되어야 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이끌려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라갈 수가 없는 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아가서 말씀처럼 이 상사병이 걸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종교 개혁이 됩니다. 어떤 상사병이냐?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는 개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은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 이전에 선구자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삶을 보면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건 이제 구원의 문제예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종교개혁이 뭐냐?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곳이 되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오히려 또 교회가 사람들의 타락의 그러한 장소가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 안에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인간의 타락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일 같지만 교회가 또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제 루터가 평생 이제 씨름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 구원의 문제인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자기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루터는 정말 경건한 생활을 했고 수도사로서 경건한 생활을 했고 정말 말 그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은 뭐 하나 고해 성사를 하면서 다 이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루터가 뭐 고해 성사를 하는데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해서 그 고해 성사를 듣는 신부가 막 화를 내면서 제발 그렇게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고해 성사하지 말라고 막 책망한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경건을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인 그 차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루터는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느냐?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그 교리는 여전합니다. 뭐 사람들이 면죄부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천주교 우리가 뭐 로마 가톨릭을 한국에서는 천주교로 하는데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면죄부를 사면은 뭐 죄가 사함 받는다 이런 것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고 모든 죄 형벌에서 면죄를 받지만 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사실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보속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죄를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죄에 합당한 어떤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걸 이제 보속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뭐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징역을 산다든지 뭐 하다못해 뭐 작은 사건 같은 게 뭐 우리가 행정법규로 했을 때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만 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한 죄에 따른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보속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보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바로 못 간다 이 말이죠. 바로 못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건 이제 잠벌이라고 하는데 잠시 받는 벌. 이걸 영벌과 구분하면 영벌은 영원한 형벌. 그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걸 영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일단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례 받은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보속이 다 되지 않을 때 이 땅에서 보속이 다 되지 않을 때는 이 잠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가야 된다. 연옥에서 내 죄의 대가를 다 형벌을 치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천국이 유보가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징역을 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연옥의 근데 고통은 거의 지옥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선행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근데 그 보속을 받아야 되는 죄가 뭐 대죄만 있는 게 대죄라는 건 뭐 간음을 한다든지 불륜, 그 다음에 살인 뭐 이런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라고 해서 작은 죄들도 다 보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제 루터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지옥을 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연옥에 가지 않고 왜냐하면 연옥이 형벌이라는 게 지옥의 형벌과 사실은 형벌 자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차이뿐이지. 그래서 그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경건 생활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죄에서 해방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뭐 큰 죄는 대죄는 짓지 않지만 마음 안에 뭐 그렇다고 겉으로 뭐 죄를 짓지도 않지만 마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소재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나를 심판하셔서 야 너는 아직 천국 갈 자격이 안 됐어. 너 연옥에 가야 되겠네. 연옥에 가서 좀 벌 좀 받고 와.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루터 자신이 그래서 자기는 한때 예수님을 증오했다고.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날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인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 책임을 져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내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무거운 짐이 말 그대로 루터에게 있어서는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미움과 정오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죄 회개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그게 제일 큰 죄잖아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멘토가 그 수도 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멘토가 이제 루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 말씀을 보도록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여기 이제 이게 성경책이 있죠. 성경 말씀을 보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못 만났단 말인가? 아니 왜 그걸 몰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 제대로 몰랐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루터는 계속 자기가 하나님하고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너무 부족하고 자기가 봐도 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도 정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딱 선고를 받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소외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서로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바로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신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내 행위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행위라는 걸 행한다라는 것을 걷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에서 걷는다. 내 발로 걸어가는 게 내 행위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내 발로 걷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마치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목자와 같은 바로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말 그대로 목마를 타고 가는 것이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가는 행위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예수님께 안기고 업혀서 예수님께서 나를 목마 태우고 가실 때에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발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내 발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가야 된다. 루터가 뭐 예수님의 목마 타고 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결국 그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라. 어깨 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어깨 사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품는 거 뭡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심장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한 것, 내 죄와 내 고통과 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진짜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소외가 없죠. 예수님 완전히 내 자신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발로 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와 모든 형벌과 고통은 주님께서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좋은 것,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선한 선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대신에 나에게 주신단 말이죠. 내 안 좋은 건 예수님이 다 자기 것을 그건 내 거다. 야 그거 너 거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에 예수님이 공로는 우리의 공로처럼 야 이거 네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즐거운 교환.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쓰레기 가져가면은 쓰레기 가져갔는데 쓰레기 대신에 쓰레기를 받아가는 대신에 나한테 귀한 보석을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도 다 돈 내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내 죄의 모든 더러운 것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천국의 생명과 그 천국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값없이 공짜로 받는 은혜. 그래서 루터가 깨닫게 된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가 내 모든 짐을 맡기고 내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야 되는구나. 내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목마를 타고 예수님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내가 가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품에 안으시고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자기 품에 안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 미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벌 받아서 영원하게 고통을 겪어야 된다. 지금도 고통을 겪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전혀 다른 예수님이 됐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완전한 사랑.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한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루터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한때는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증오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믿는 거죠.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그 본질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안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말 그대로 목마를 타는 것처럼 자기 행위로 자기의 어떤 행위냐면은 선행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다.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가 하나고 예수님이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단순히 손으로만
팔로만 껴안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내 온 사지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이라고 믿어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것을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아이가 목마를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멀고 험한 길,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마를 타면은 바로 우리가 내가 갈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인,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곳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간다는 게 뭐죠?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의 날개에 업혀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루터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신앙생활, 예전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 사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이제 날개가 달려있죠. 그 예수님의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주님의 날개를 타고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천국이 보이는 거죠. 저 멀리 보이던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 땅의 고통 속에 있는데도 천국이, 고통 속에 있으면 더 지옥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 그런 하나님이 나라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그렇게 이끌려 가게 될 때, 아니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이 어디 있으며, 또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순교를 이야기하는데 루터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을 죽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의 목숨 1000개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 1000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법정에 섰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고. 네가 네 믿음을 부인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너의 그 믿음을 부인하면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널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믿음을 고집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 법정에 서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루터는 거기서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은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진짜 말 그대로 루터는 이제 한때 예수님을 증오했던 루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왜냐?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타락의 문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 모든 인간의 죄와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말로 아니라 진짜 불가항력적인 그 불가항력이라는 게 역자, 힘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끌리면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더 불가능해요. 타락하는 게 불가능해요. 내 욕심을 내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다. 상사병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상사병이 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은 무조건 100% 낫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아가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내가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100% 확실하게 낫는 병이 상사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우리의 모든 병에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을 재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처럼 복음을 재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상사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면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천국을 향해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그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어 복음에 따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어깨 그 날개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